안녕하세요. 은혜샘교회 성도 여러분, 최선종 목사입니다. 오늘은 6월 10일 욥기 6장부터 11장까지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단계 본문 내용 파악하기를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2단계 질문 만들기인데요. 6장 16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진다 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얼음이 녹으면 왜 물이 검어진다고 얘기하는가? 물은 얼음이 녹으면 투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왜 물이 검어진다고 얘기하는가? 이게 번역상의 문제인가? 아니면은 진짜 이런 말이 있는가? 뭐 비유인가? 실제인가? 이런 것들이 좀 궁금해져서 이 부분을 오늘의 질문으로 한번 잡아봤습니다. 네, 그럼 이제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질문에 대한 대답 찾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 검어진다 라고 얘기하는 이 동사를 찾아보니까요. 이게 흑빛이 된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의미가 흑빛이 된다는 얘기인데요. 얼음이 녹으면 물이 흑빛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데, 사실상 이제 이런 거죠. 물 자체는 투명하지만 물이 흐르는 주변이 이제 그 흙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얼음이 있을 때는 그게 얼음 때문에 좀 하얗게, 뭐 완전 투명하진 않잖아요, 얼음이. 그래서 약간 좀 하얗게 희멀건하게 보이다가 얼음이 녹아서 물이 투명해지니까 그 물 담고 있는 그 주변에 흙이 보이면서 흑빛이 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그 자연의 변화에 대해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 눈이 그 속에서 감추어진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도 이제 그 자연에 실제로 발견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실들과 현상들을 가지고 자신들의 어떤 논지를 이어가고 있는 그런 것을 가지고 자기의 어떤 비유로 표현하고 있는 이런 이제 내용 중에 나오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럼 이제 4단계 본문 묵상하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단계 본문 묵상하기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이제 마지막 5단계 적용하기인데요. 두 부분을 좀 많이 묵상을 하게 되는데, 먼저는 8장 8절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한 적이 있는데, 이제 귀머거리 논쟁이라고 하는 건데요. 서로 대화하는 사람들의 전제가 일치되지 않으면 무슨 말을 하더라도 평행을 달리게 되는 걸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전제하는 게 다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수학에서 1 더하기 1은 2라고 생각하는 사람과 1 더하기 1이 뭐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고 해볼게요. 그럼 그 두 사람은 결코 수학적인 합의에 다다를 수 없잖아요. 1 더하기 1이 2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 더하기 2는 4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1 더하기 1이 1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2 더하기 2도 2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그러니까 예시인데요. 이것처럼 서로가 생각하는 전제가 다르면 이렇게 대화가 어긋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여기서 욥의 대화의 전제는 자신이 죄를 짓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고통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건 경험에서 나온 전제죠. 근데 지금 이 욥의 세 친구들의 전제는 그게 아닙니다. 무조건 고통당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전제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꾸 말이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그렇다고 해서 그럼 욥의 세 친구의 말은 다 틀린 말이냐?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욥의 상황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이 욥과 세 친구의 대화를 그러니까 멀리서 지켜보는 우리 입장에서는 욥의 세 친구의 말도 분명 맞는 말입니다. 상황에 맞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만 보면 맞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부분을 볼 때는 말 자체가 맞는 말이라는 것을 또 염두에 두고 봐야 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8장 8절을 봤을 때 배워야 될 점이 있다는 거죠.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일반론적으로 맞는 말입니다. 이걸 보면서 그래, 분명히 시대는 바뀌고 있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인간의 본질적인 부분에서 변하지 않는 것에 대한 선조들과 역사와 그리고 어르신들의 지혜를 귀담아 듣는 내가 되어야겠다. 계속해서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우리나라 근현대사를 좀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1800년대
말부터 1900년대 초를 좀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그러면서 좀 느끼는 바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앞으로 나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배우는 것들도 있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도 계속해서 이제 어르신들의 말과 그리고 또 역사에서 잘 배워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저희 아버지도 그렇고요. 이제 장인어른을 또 뵐 때 이런저런 말씀들을 해주시거든요. 이제 그럴 때도 이게 시대가 지난 이야기다. 그러니까 요즘 그런 말이 있습니다. 라떼 이스 홀스라는 말이 있는데, 나 때는 말이야. 이 말을 이제 젊은이들이 이렇게 좀 표현을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삶의 경험과 이제 삶의 어떤 그 뭐랄까요, 관록에서 오는 지혜를 얻기 힘들어지는 것 같아요. 아, 그냥 뭐 어르신들 옛 이야기구나 이렇게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지금도 나한테 적용될 수 있는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도 내가 그 말씀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삶의 지혜가 있다고 생각을 해야 그 대화를 통해 또 우리가 삶의 귀중한 것들도 얻어갈 수 있는 것 같은데요. 아버지나 이제 장인어른과 또 이제 이런저런 이야기를 또 할 기회가 많지만, 다른 분들과 얘기를 할 때도 이런 부분들을 꼭 기억하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지혜를 배우고, 또한 역사를 계속해서 공부하면서 역사로부터 배워나가는 내가 돼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 적용을 잡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11장 11절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이것도 소발이 얘기하는 건데, 이제 말 자체는 맞는 말입니다. 이게 욥한테 욥의 상황에 맞지 않을 뿐이지 말 자체는 맞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변을 살펴보면 저 사람은 정말 나쁜 사람인데, 저 사람은 남을 등쳐먹는 사람인데, 사기쳐서 다른 사람들의 재산을 뺏은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신 거 맞아,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저 사람은 나에게 정말 상처를 준 나쁜 사람인데 잘 먹고 잘 사네. 뉴스에서도 보면은 저 사람은 정말 진짜 악질인데 어떻게 저렇게 잘 살고 있지,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오늘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고 있죠. 악한 일은 하나님이 상관하지 않으시는 듯 하나 다 보고 계신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그것에 대해서 다 보응하실 겁니다. 우리가 원하는 때, 당장 지금은 아니더라도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죄를 지은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낙심하지 말아야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주변에 악한 자들이 흥하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고 행복한 것 같아 보여도 영원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나는 정직하게 살고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기 위해서 손해보고 희생하고 포기하고 어렵게 사는데, 저 사람은 뭐 로비 받을 거 다 받고 뭐 해서는 안 될 불법적인 일을 다 하고 그러면서 돈 잘 벌고 행복하게 사는 것 같다. 나도 저렇게 했어야 되나? 저 사람의 삶을 부러워야 되나? 이런 생각을 전혀 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니까 다 갚아주실 거니까 악인이 잘 되는 것을 부러워하지도 말고 그들을 따라하려고 하지도 말아야겠다, 이런 생각과 결단들을 하게 됩니다. 네, 오늘의 큐티는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요. 내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